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네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셋째 거룩한 나라요, 넷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신분,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을 일일이 부르셨어요. 내가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택함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신분은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룩은 우리가 뭘 깨끗하다,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별된 자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구별된 자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구별됐다, 그 말이거든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인데, 그럼 깨끗해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구별됐다. 오늘 또 구별됐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구별됐어. 너희는 거룩한 나라, 구별된 자요. 넷째,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은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면 내 인생에 꽃이 피고 내 인생이 형통의 길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이요, 신분. 택하신 족속, 너는 내가 불렀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내용들로 가득 차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요. 나를 부르고 권사님을 부르고 장로님을 부르고 집사님, 또 여러분들 개인들 하나님께서 다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불러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자꾸 거역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서 사사를 세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민족들을 건져내 주시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너희들 죽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12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 오늘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4,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4,000명. 그런데 이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부름받았지만은 막상 훈련받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제자 12명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아무리 많아도, 팬이 아무리 많아도 일이 끝나면 다 떠납니다. 일이 끝나면 자기가 얻을 것 다 얻었으면 떠난다. 마지막 남는 사람들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지요. 군중들은 자기 볼일 끝나면 떠나지요. 자기 얻을 것 다 얻었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떠나죠. 자기 목적 달성하면 떠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야, 그래 한 명이라도 더 남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떠나라,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10절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함께 남았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다니는 팬입니까? 아니면은 제자입니까? 군중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이것 주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군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뭘 하기를 원하나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주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지요. 제자 훈련하는 목표가 바로 이거지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 군중이 아니라 자기 목적 달성하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군중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곁에 함께하는 제자. 할렐루야. 제자.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또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지요.
똑같은 제자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만 12제자도 다 똑같이 대하지 않지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꼭 이 3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칠 때 죽었던 야이로를 다시 살려낼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할 때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서 땀방울이 땅에 툭툭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할 때 그 괴로움을 제자들 모두에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하면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의 괴로움을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었던 제자.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10손가락 다 사랑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10손가락 중에서도 길고 짧은 손가락이 있고 유용하게 자주 쓰는 손가락이 있고 자주 쓰는 손가락이 있고 별로 쓰지 않는 손가락도 있다.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 있고 별로 이름만 있지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받는, 유용하게 쓰임받는, 할렐루야, 그런 제자. 여러분,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있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내게 들은 바를 너가 가서 그냥 잘해라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자 비전이지요.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일으켜서 가르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비전, 제자 삼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에게 사명받은 이 제자는 엘리사에게 받은 명령을 가서 그대로 준행하지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지요. 지금 현재 왕이 있는데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이건 반란이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들통나면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죠. 아,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인데요. 말하지 않고 가서 그대로 명을 받은 대로 순종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요. 오늘 본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야, 이 사람들 4,0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해서 중간에 가다 쓰러질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제자들이 반문하지요. 뭐라 그러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6장에서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먼저 일으키셨던 예수님, 그것을 봤던 제자들, 그때 그 일을 이루셨던 주님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일을 하셨다면 지금은 못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혹시 당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해결해 주었잖아요. 오늘까지 내가 그래도 살게 됐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때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7개입니다. 그러냐? 그걸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누어 줬더니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냐? 아이고 그것도 없냐? 뭐가 없냐? 아이고 그것도 없냐? 아이고 그것도 없냐? 없는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좀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신에게는 아직 내게 12척의 배가 있다고 고백한 이순신 장군처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없어진 것에 자꾸 한탄하지 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자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요.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이것도 큰일 나고요. 여러분들 안 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세요.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장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1%의 가능성,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99%,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 1%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가능성 1%를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나는요 그 1%도 없어요. 나는 그 1%도 없어요. 도대체 나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을 봅니다만은 마가복음 2장 저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친구 잘 만났어요. 이 친구들이 4명이 이 병자 된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4명이 힘써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끈을 달아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다가 내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걸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헌금한 액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 1%만 가지시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그 믿음도 큰 믿음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